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새벽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태원 목사님께서 멘트 준비하느라고 참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귀한 소개 감사드립니다. 두 가지를 칭찬하겠습니다. 제가 오늘부터 항상 집회 시작하기 전에 두 가지를 칭찬하는데, 첫 번째는 어제 원로 은퇴 장로님들이 하이파이브를 하시겠다고 자원하신 겁니다. 그랬더니 이게 보기가 너무 좋으셨나 봐요. 우리 시무 장로님이 우리도 해보자 해가지고 오늘 또 하이파이브를 한 겁니다. 또 하고 싶은 팀들은 신청 바랍니다. 그럼 우리 이태원 목사님에게 신청하시면 또 줄 서서 함께 하이파이브 할 수 있는 특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원로 은퇴 장로님들이 인사하기 운동을 하고 싶으셔서 시작했는데 이게 벌써 교회 안에 거룩한 전염력이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흐름들이 마지막까지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부산 시내에서 특세 때 자녀들이 이렇게 열심히 나오는 교회는 우리 교회밖에 없습니다. 이건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다른 교회 특세 강사로 자주 가거든요. 이렇게 자녀들이 나와서 기도하는, 이렇게 많이 나와서 기도하는 교회는 없습니다. 우리 안락교회는 될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녀들을, 옆에 사람 혹시 자녀가 앉으면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하실 거야. 한번 옆에 사람에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벌써 둘째 날입니다. 이제 내일이 고비입니다. 내일 육체 한계를 잘 뛰어넘으시기 바랍니다. 제 구호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른손을 드시기 바랍니다. 3대가 은혜 받게 하옵소서. 육체 한계를 뛰어넘게 하옵소서. 완주하게 하옵소서. 도약하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이렇게 힘차게 구호하면 하나님께서 완주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제 저는 말씀을 통하여 특별히 우리는 뼛속까지 독수리가 비우듯이 우리의 인생도 도약하려면 비워야 될 것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집에 들어가서 특별히 비워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한번 내려놓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하셨을 줄 압니다. 그러면 비운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안에 예수님께 대한 소망으로 꽉 채우셔야 합니다. 세상에 대한 소망을 버리고 이제 예수님에 대한 소망으로 그 뼛속까지 비운 곳을 꽉 채우면 예수님의 힘에 힘입어 우리가 도약하게 되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어제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 어제 말씀 가운데 제가 한 가지 드린 말씀이 하나 있었습니다. 독수리가 저 정상까지 올라갈 때 70km의 속도밖에 못 낸다는 겁니다. 그 정상에 1000m가량 올라갔을 때 내려올 때는 거의 300km로 내려올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이 정상까지 올라가려면 그 정도로 힘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약합시다. 이거 누가 모릅니까? 그런데 문제는 도약할 힘이 없다는 사실이죠. 그걸 버텨낼 수 있는,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몰라서 못 사는 존재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몰라서 못 사는 게 아니라 살 힘이 없어서 못 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도약할 수 있도록 저 정상까지 우리를 밀어 올려줄 수 있는 힘이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을 통해서 바로 그것이 은혜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은혜가 우리를 정상까지 밀어 올려줍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은혜를 공급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고 가정을 지켜내는 겁니다. 은혜가 고갈되면 가정을 지켜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저도 목회자이지만 참 이상한 점이 있어요. 제가 말씀의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하면 집에 가면요, 제 아내가 너무 예뻐 보여요. 세상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여인이 있을까? 그리고 제 자녀를 보면요, 뭔가 좀 부족해도 참 감사하다, 은혜다, 이런 마음이 생겨요. 근데 참 이상한 것은 제가 은혜가 바닥치면, 이걸 아주 우리가 은혜가 바닥을 치면 참 이상하게 집에 가면요, 아내가 하나도 안 이뻐 보여요. 그리고 옆집 아줌마가 이뻐 보입니다. 참 이상하죠? 참 은혜라는 게 묘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아야 그 공급받은 은혜로 직장생활, 가정생활, 또 교회 생활을 잘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충분히 공급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이 혼자의 힘으로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건 아닙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듯이 하일성 씨의 이야기를 다시 합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예화는 거의 외우셔야 돼요. 하일성 씨는 우리나라 최고의 야구 해설가였습니다. 이분은 젊었을 때 별명이 개차반이었답니다. 근데 자기 아버지가 투스타 장군이었어요. 근데 하도 말썽을 부리니까 어느 날 이 하일성 씨는 이제 기대하게 된 거죠. 내 아버지가 내 군대를 면제시켜 줄 것이다. 그때가 박정희 대통령 시절이었거든요. 근데 장군의 아들들은 아버지가 알아서 다 면제시켜 줬어요. 이 나라의 부패 지수가 그렇게 높았던 시대가 있었단 말이죠. 근데 하일성 씨가 집에 갔더니 징집장에 날라와 있더라 합니다. 누가 보냈게요? 여러분 그 예화 다 잊어버리셨군요. 아버지가 보낸 겁니다. 이때 하일성 씨가 이를 빡빡 갈았답니다. 이 인간은 내 아버지가 아니다. 어떻게 나를 군대 보낼 수 있느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군대가 베트남 전쟁이었습니다. 놀라지도 않아요. 남의 집안 일이라고. 여러분 자기 자식이 말썽 부린다고 베트남 전쟁에 보낼 분 계세요? 그러니까 대단한 분이었던 거예요. 하일성 씨가 이제 분노와 가득 찼죠. 서울역에서 이제 이등병 계급장을 달고 저 기차를 탔습니다. 왜냐하면 부산까지 내려와서 배를 타고 가야 되니까. 근데 자기가 탄 기차에 아버지가 사단장으로 사열단으로 오르시더라 합니다. 그러면 그렇지, 겁주다 빼주겠지. 근데 아버지가 자기를 그냥 스쳐 지나가도록 해요. 저 기차 마지막 칸에서 아버지가 부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부르더라 합니다. 갔더니 아버지가 노란 봉투 하나를 꺼내서 주시더라 합니다. 일성아, 이 안에 200달러가 들어있다. 이 200달러는 그 당시에 큰 돈이었거든요. 내가 만약에 전쟁터에서 베트콩한테 사로잡히거들랑 이 돈을 주고 반드시 살아 돌아와야만 된다. 이 애비가 너를 기다리마. 이 애비가 너를 위해서 기다리마 하고 봉투를 건네주고 아버지가 돌아섰는데 아버지의 어깨가 들썩들썩 하더라 합니다.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하일성 씨가 결정했답니다. 다시는 이 남자를 부끄럽게 하지 말아야지. 그 남자가 누구예요? 아버지였던 겁니다. 다시는 이 남자의 눈에 눈물 나게 하지 말아야지. 그래서 그 유명한 하일성 씨가 되었다는 전설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건 하일성 씨를 통해서 제가 직접 들은 이야기예요. 어느 모임에 갔더니 그분이 강사로 나오셨는데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아버지가 보고 싶다고 눈물을 뚝뚝 흘리시더라고요. 그때 아버지가 돌아가신 상태였나 봐요. 자기가 여기까지 온 데는 그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이 있었노라는 간증과 고백을 하는 것을 제가 지켜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혼자의 힘으로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닌가 봅니다. 뒤에 좋은 하나님의 사람, 좋은 부모들, 좋은 믿음의 사람들, 자기를 믿어주는 좋은 은혜의 사람들이 있을 때 그 힘에 힘입어서 이 세상을 살아갈 힘이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과 하나님을 오늘 성경의 탕자의 아버지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락교회 교인 정도 되시면 이 탕자 비유 잘 알고 계시죠? 두 번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살아생전에 저한테 저의 몫을 주십시오. 제 유산의 몫을 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당시에 동양 문화권 속에서는 이런 의미래요. 아버지 빨리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그런 불효자의 말이랍니다. 그러니까 살아생전에 유산 달라고 말하는 것은 이 당시 아버지를 죽이는 행위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을 둘째 아들이 한 겁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이런 아들이, 이런 딸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줄래요, 안 줄래요? 여러분의 얼굴 보니까 나는 줄 게 없다 이렇게 써 있는 분들이 계신데, 예전에 이런 유머가 있었습니다. 그 자녀가 유산을 달라고 할 때 안 주면 맞아 죽는답니다. 그리고 다 주면 부모가 굶어 죽고요. 그리고 절반만 주면 더 달라고 목 졸라 죽는답니다. 누가 만들어낸 유머겠지만 참 서글픈 유머죠.
근데 이런 일들이 이 자녀, 이 가정 속에 이제 벌어지게 된 거죠.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 아버지가 그 탕자 아들에게 이 유산을 줘요. 그 둘째 아들의 몫을 줍니다. 왜 줄까요? 안 주면 훔쳐서 도망가거든요, 이놈은. 그러면 집으로 돌아올 기회가 없어지는 겁니다. 아버지가 이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순순히 내어줘요.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아무 말 없이 줘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이 한 아버지의 침묵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만 교회 일을 할 때, 사역을 할 때 말로 하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부모들이 참 부모를 사랑하긴 하는데 약간 지혜가 없어요. 자꾸만 그 사랑을 말로 하려고 해요. 여러분, 말로 많이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자꾸만 지적을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제 방에 오시면 언젠가 한번 제 방에 한번 오세요. 옆에다가 이렇게 제가 하나 문구를 썼어요. 침묵하라 라고. 제가 우리 안락교회 부임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었는데, 침묵을 지키라, 침묵하라 라는 내용을 제가 써놨어요. 왜 썼냐면 바로 이 본문 때문에. 아버지가 자녀에게 이 유산을 주는데 저 같으면 이랬을 것 같아요. 야, 이 빌어먹을 놈아, 다른 아이들은 이렇게 착하게 사는데 왜 너만 그러냐. 또 아니면 너 계획서 한번 가져봐라, 내가 보니까 너는 반드시 망할 게 맞다. 이런 말 한마디 할 법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성경에 보이는 이 하나님의 아버지는 한마디를 하지 않아요. 그냥 줍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듣고 목회할 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 침묵하라요. 침묵하고 기다리는 것이 사랑이라고. 근데 이게 잘 되지 않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힘든지요. 집안에서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자녀에게 하는 말, 침묵보다는 얼마나 많은 말을 쏟아냅니까? 그 말을 쏟아내어서 후회하고 손해보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왜 대답을 안 하세요? 너무 많지요. 그래서 자녀들이 우리들에게 이런 말 하잖아요. 우리 엄마는 은사가 한 가지 있다고요. 옳은 말을 기분 나쁘게 말하는 은사가 있다고요. 부모님들이 말하는 게 다 옳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말을 기분 나쁘게 말해요. 그러니까 말은 실컷 말해놓고 손해보는 거죠. 차라리 그러려면 말하지 않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말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목회자들을 위하는 진짜 교인들은 말하지 않고 골방에 들어가서 중보기도 해줍니다. 이게 진짜 사랑이에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여러분, 세상을 진짜 이 나라와 민족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대통령이 이런 말 한마디 하잖아요. 왜? 우리도 뽑았잖아요, 그분을. 그 대신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위정자들을 지켜주십시오,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침묵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죠.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원리를 가정 안에서 잘 지켜내셔야 돼요. 그게 우리 자녀들을 도약할 수 있는 힘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성경에 보면 이 탕자를 보십시오. 꿈이 한 가지 있었어요. 집 밖에 나가면 나는 자유다, 이걸 꿈꾸면서 살아가게 되죠. 사실 사람이라는 존재가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 품 밖을 떠나가면 나는 자유다, 이런 걸 항상 꿈꾸며 살아가죠. 근데 집 밖에 나가면 뭡니까? 한번 따라해 봅시다. 집 밖에 나가면, 한번 따라해 보세요. 새벽에 졸리기 때문에 제가 따라 시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집 밖에 나가면 개고생이다. 이거는 누가 아냐면 나가본 사람만이 알아요. 그래서 한 번쯤 나가봐야 돼요. 집을 한번 나가봐야 이게 개고생이라는 것을, 또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사실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만 온실처럼 어렸을 때부터 오랜 동안 교회 다니면서 자란 사람은 사실은 은혜라는 걸 잘 몰라요. 이렇게 집 밖에 좀 나가본 사람, 타락해보기도 하고 또 세상에 나가서 방황하기도 해본 사람이 교회 나올 때 은혜를 알죠.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 여러분 얼굴에 이제 나 한번 나가봐야 되겠다 이런 분들이 얼굴에 써 있는데,
제가 여러분 얼굴을 보니까 써 있어요. 이미 집 밖에 나갔다 들어왔음이라고 써 있어요. 우리는 다 영적인 탕자에 불과한 거예요. 집 밖에 나가다 들어오죠. 근데 이 말씀 가운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 속에 사랑하는 자에게는 자유를 준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사랑하면 자유를 선물로 줍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 속에 안 된다 묶어놓고 키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인격적인 관계이잖아요. 아버지와 자식과의 관계입니까? 관계 아닙니까? 이걸 묶어서 키운다고 해결된 문제가 아닌 겁니다. 강압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할 때 가장 힘든 게 뭔지 아세요? 교인들을 강압할 수 있나요? 강압한다고 여러분이 들을 사람이세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잖아요. 강압하면 억눌리게 되고 억눌리면 창조적인 생각이 안 나와요. 그리고 자발성이 없죠. 이건 노예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셨을 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죠. 그리고 그들에게 주신 첫 번째 선물이 뭡니까? 자유의지예요. 여러분 자유의지라는 게 뭔지 아세요? 죄를 지을 권리를 주신 거예요. 죄를 안 지을 권리도 주고요. 근데 인간이 그 위험한 자유의지를 가지고 어디다 써먹었나요? 죄 짓는 데 써먹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면 이걸 죄를 짓는 데 써먹을 줄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위험한 자유의지를 선물로 줍니다. 왜요? 두 가지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는 우리에게 로봇으로 만들지 않고 인격적인 존재로 만들기 위함이기 때문이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죄를 짓는 순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에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기로 결정한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열매를 따먹는 순간에 하나님은 이미 그 자리에서 결정하신 거예요. 내 아들을, 이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이기로 작정한 겁니다. 그것밖에는 인류의 구원에 대속의 길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자유라는 선물을 줍니다. 제 첫째 아들이 고등학교 2학년 때 저한테 오토바이를 사달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말렸어요. 오토바이 타면 죽는다. 너 그거 타면 제명에 못 산다. 근데 계속 졸르길래 제가 약속을 하나 했습니다. 오토바이 면허증을 따오면 내가 한번 생각해 보겠다 했더니 이놈이 2주 만에 따왔어요. 저는 고등학생한테는 오토바이 면허증을 안 내주는 줄 알았어요. 오토바이 면허증을 따와서 이제 저한테 말하는 겁니다. 아빠가 목사니까 약속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제가 오토바이 대여점에 가서 생명보험을 먼저 들고 오토바이 대여점에 가서 80만 원을 주고 오토바이를 대여했어요. 모든 장비를 갖추고 제 아들을 떠나보냈습니다. 그리고 말했죠. 2주 안에 집에 들어오면 안 된다. 저 강원도를 지나서 경기도를 지나서 서울을 지나서 전라도를 지나서 남해를 지나서 부산으로 2주 만에 와야 된다. 제가 이렇게 하고 제 아들을 보냈어요. 그 과정 속에 제 아이가 미끄러져서 또 상처도 나고요. 제 인생 속에 그 2개월은 가장 긴 시간이었어요. 제 아내와 제가 얼마나 그 시간이 긴지요. 2주 만에 제 아들이 새카만 얼굴을 가지고 들어왔어요. 근데 첫 마디가 뭐였는 줄 아세요? 아빠 다시는 오토바이 안 탈래요. 이게 이렇게 위험한 건지 몰랐어요. 말하더라고요. 그 아들이 지금까지 오토바이를 한 번이라도 탔을까요? 안 탔을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안 탔어요. 지금은 자동차 타더라고요.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만약 안 된다 죽는다 했으면 몰래 타다가 더 큰 사고가 났을지도 몰라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우리 특별히 부모님들 따라해 보세요. 우리 애들은 쉽게 죽지 않는다. 어떤 부모는 그러더라고요. 선교지 보내면 조원준 선교사님처럼 혹시 애들 죽을 거 아니냐고. 여러분 믿음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죽는 거고 집에서 죽을 사람은 집에서도 죽어요. 애들은 쉽게 죽지 않습니다. 소명을 다해야만 죽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선교 가라고 하면 보내실 거예요? 안 보내실 거예요? 보내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하면 자유를 선물로 줘요. 왜냐하면
집 밖에 나가봐야 고생해보고 생고생해보고 아버지의 품이 얼마나 귀한 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락교회 안에서 곱게 자란 사람은 우리 안락교회 소중함을 몰라요. 그런데 저 분쟁에 시달리고 막 교회가 분쟁에 시달려서 풍지박산 나고 어렵고 고통당했던 교인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예수를 믿으면 우리 안락교회가 얼마나 좋은지 압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탕자의 경험이 필요한 거예요. 사실은 말이죠. 이 탕자를 보십시오. 집 밖에 나갑니다. 화랑방탕하면 처음엔 돈이 많으니까 실컷 재밌게 살죠. 재밌게 살면 아버지가 생각이 안 나요.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 혹시 노래방에 가서 노래 실컷 부르다가 갑자기 엄마가 보고 싶어서 라고 전화 오는 애 있어요, 없어요? 있다면 얘는 치료받아야 돼요. 정상이 인간이 아니문이다. 그러니까 세상이 재밌고 쾌락이 즐기면 절대로 교회, 새벽기도, 하나님 생각 안 나요. 사람의 존재가 그래요. 그렇게 살다가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립니다. 친구 떠나죠. 그 순간에 아버지가 생각날까요? 사람은 그렇게 나이브한 존재가 아닙니다. 주업 열매가 생각나죠. 그래서 순간순간마다 이 고통을 이겨줄 수 있는 주업 열매를 먹으며 버팁니다. 견디죠. 그러다가 주업 열매도 한두 번 먹죠. 계속 먹다 질려버리고 더 이상 고난과 어려움과 자기 인생의 낭떠러지 끝에 가면 더 이상 소망이 없다. 이 순간까지 가야 나에게 아버지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나에게 어떤 소망도 남아있지 않다. 여기까지 가야 아버지를 찾아요. 거기까지 가야 자기 인생에 어려울 때 새벽 기도를 찾아옵니다. 여러분, 거기까지 가야 예수님을 꽉 잡아요. 그래서 인생을 왜, 우리가 내일 말씀을 나눌 텐데, 왜 인생을 고난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가는 것을 허락하시는지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낭떠러지 끝까지 밀려봐야 자기 인생에 더 이상 길이 없고 이제 떨어져 죽을 일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알 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진실되게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거기서 십자가의 은혜를 만나는 거예요. 은혜는 거기서 깨닫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탕자를 보십시오. 나에게는 아버지가 있다. 이게 떠오르죠. 당연히 떠오르게 돼 있어요. 아버지의 마음이 있으니까요. 아버지가 그 마음을 우리의 심령 속에 심어 놓으셨으니까요. 여러분, 안심하세요. 이 자리에 이제 평생 젊은 우리 친구들이 있는데, 이 친구들이 교회 안에서 예수 잘 믿는 아이들도 있겠지요. 근데 많은 아이들은요, 다 세상 밖에 떠나가서 방탕하게 살다가 어느 시점에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몰릴 때가 있어요. 근데 안심하십시오. 부모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의 마지막 순간에 나에게는 돌아갈 하나님 아버지가 있다. 이게 생각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내가 어렸을 때 내 부모의 손을 잡고 새벽 기도했던 바로 그 예배당의 자리가 반드시 생각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새벽에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좋을 때는 안 와요. 그러나 인생의 곤고한 날이 찾아오게 될 때 사람은 반드시 교회,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 탕자가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참 놀라운 사실은 아버지가 동구 밖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왜요? 돌아올 줄 알았거든요. 아버지께서 그 아들의 마음속에 그 아버지를 생각나는 그 유전자 DNA, 영적인 DNA를 심어 놓으신 거예요. 왜? 이건 내 아들이니까요. 포기할 수 없는 내 자녀이니까. 이 아버지가 기다리는데 이 탕자가 돌아오게 됩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아버지가 모든 걸 용서해 놓고 기다리세요. 우리는 착각합니다. 이 아들이 돌아왔기 때문에 용서받았다고 말하죠. 아니요,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 아버지는 이미 모든 것을 다 용서해 놓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들은 처음에 돌아와서 아버지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당신의,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를 아버지의 종으로 삼아 주소서. 여러분, 왜 종으로 삼아 달라고 말했을까요? 아들인데 지은 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때 아버지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잔치를 베풀어주고 옷을 입혀주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이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어줍니다. 그리고 아들을 안아주죠.
여러분, 이 장면 속에서 이 아들은 아버지 품에 안겨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이럴 줄 알았으면 일찍 올 걸. 여러분, 이게 아버지와 자식과의 사랑이에요. 아버지는 아무 조건 없이 용서해놓고 기다리시고, 아들은 돌아와서 자기를 영접해주는 그 아버지 품에 안깁니다. 그리고 말하죠. 이럴 줄 알았으면 일찍 돌아올 걸. 내가 생고생을 했구나. 그리고 그 아버지의 품에 안겨서 살아가노라는 오늘 말씀에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한 비유입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이 아들은 그 다음에 집을 또 나갔을까요? 안 나갔을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성경에 없는데. 그 아들이 또 아버지한테 찾아가서 아버지, 아직도 내 분깃을 달라고 말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지요. 왜요? 세상 밖에 나갔더니 개고생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들은 그 다음부터 살아갈 때는 어떻게 살아갔을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만약 이 땅에 또 오셔서 그 다음 이 탕자로 끝난 이 잔치 비유 다음에 이야기를 해주셨다면 분명히 이런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이 탕자가 집에 돌아와서 이렇게 살았다. 이 탕자는 말이야, 아버지가 시키지 않아도 아침에 일어나서 부지런히 일을 하고 아버지의 손길을 도왔다. 아버지가 무엇인가 거래하지 않고 보상을 주지 않더라도 이 아들은 아버지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감사하면서 아버지의 일을 도왔다. 이런 내용들이 이어지게 될 거예요. 왜요? 이 아들은 진짜 아버지 안에 있을 때 자유함을 누린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자꾸만 누가 바라보아야, 누가 시켜야 우리가 일을 하고 섬기는 경우가 있어요. 이러면 영적인 도약할 수가 없어요. 그건 왜냐하면 노예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저는 오늘 새벽 기도 하면서 사실 어제까지만 해도 몸 상태가 굉장히, 주일날 이제 사역하고 월요일날 새벽 기도 인도하니까 어제 하루 종일 헤맸어요.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괜히 내가 강사하겠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생고생을 하나. 그냥 강사들 2분 모셔서 쉽게 하고 나는 마지막을 두 날만 하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마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당연히 있었죠. 근데 갑자기 제 마음속에 또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부족한 담임 목사 모시면 사실 듣는 말씀 또 듣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교인들이 모여서 함께 두드림센터 건축을 앞두고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는 이런 기회에 네가 강사로 세워지는 것이 얼마나 영광이고 얼마나 하나님의 선물이냐, 이런 음성이 제 마음속에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죠. 누가 시켜서 이거는 의무다, 책임이다 라고 말하면서 일하는 사람은 노예예요. 그런 사람은 도약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공부도 보세요. 여러분, 자기주도 학습을 하는 아이들이 요즘 왜 뜰까요? 지가 선택해서 자발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코디 선생님 둔 사람은 마지막에 망가집니다. 왠 줄 아세요? 여러분, 대학 들어가서 그 다음에 코디가 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러면 손을 놔버려요. 못 따라갑니다. 자발성이 안 생겨요. 아니, 창조성이 안 생깁니다. 우리의 유일한 코디는 오직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자발성을 키워주면서 우리가 사역할 때마다, 여러분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아비가 돈을 벌어오는데 이 목구멍이 포도청이다. 내가 책임감이 내 자녀를 먹여 살리고 이 가정을 지켜내야 된다는 책임감과 의무감만 있는 아비들은 도약 못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적으로 바라보면 이건 영적인 노예거든요. 그런데 혹시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이 탕자의 마음으로 집에 돌아왔어요. 집에 돌아와서 나에게 주어진 아버지의 모든 것이 나에게 선물이에요. 예전에는 내 것이라고 당연하게 생각했는데 이제 생각해 보니까 이건 아버지의 은총이며 선물이에요.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은 도약합니다. 할렐루야. 자발성이 생겨요? 아니, 창조성이 생깁니다. 그런 사람이 도약할 수 있는 거예요. 심지어요, 이건 선물이다가 아니라 이 아버지가 나에게 주신 이 모든 것은 내가 일한 대가도 아니죠. 아버지의 것이었으니까요. 이건 나에게 주어진 특권이다. 아들에게만 주어진 특권이잖아요.
이건 특권이면 나에게 영광, 글로리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영적으로 도약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하나님, 이 가정 하나님 저에게 준 선물입니다. 내가 일할 수 있는 것, 몸은 피곤하고 어렵지만 이건 영광이며 특권입니다. 요즘 놀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가서 집에 가서 물어보세요. 그분들에게 다 여러분 부러워하죠. 아무리 힘들어도 지금 일이 있는 사람을 부러워하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노회에서 이제 서기가 되다 보니까 우리 교회 안에 70% 교회들이 다 미자립이에요. 놀라지도 않죠. 우리 교단에, 우리 동로회 70%가량이 미자립, 어려운 교회들이 다 100명 미야, 교역자의 생활비가 안 되는 교회예요. 제가 이런 교회들과 많은 목사님들과 만나면서 교제하면서 항상 제 마음에 드는 게 있어요. 제가 그분들보다 나은 점이 없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만은 이렇게 큰 교회를 맡겨주셨어요. 어떤 때는 짐이 되고 어떤 때는 의무감도 있지만, 하나님, 이건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건 영광이며 특권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를 살린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겸손해질 수 있어요. 왜? 저의 실력 때문에 얻은 게 아니거든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더 도약시켜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도 이런 신앙의 고백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탕자처럼 돌아와서 이제는 아들의 신분으로 회복하게 되죠. 이제 자발성을 가지고, 창조성을 가지고, 자원해서 기쁘게 감사하면서 그 아버지의 일을 돕는 이 진짜 아들이 된 탕자의 모습들, 여러분 안에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럴 때 여러분의 삶 속에 놀라운 도약과 직장 안에서의 도약, 공부에서의 도약, 여러분의 교회 사역에서의 도약이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한다는 말은 이 아버지가 자녀를 사랑하죠. 믿어준다는 말과 동일합니다. 나는 사랑하는데 믿어줄 수 없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건 진짜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말하지 마세요. 사랑하면 믿어주게 돼 있어요. 얼마만큼 믿어줄까요? 사랑한 것만큼 믿어줘요. 제가 청소년 사역을 참 오래 했습니다. 아이들 때문에 마음 조려했던 적도 많이 있었는데, 제가 대형교회에서 이 청소년 사역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사고를 참 많이 쳐요. 그래서 아이들이 감옥에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치장에. 그럼 어머니들이 저를 데리고 가면서 부탁을 해요. 목사님, 제 남편한테 제 아들 이야기를 하면 걔 맞아 죽습니다. 목사님이 가서 지도를 잘 해주겠다고 약속하고 빼내 주십시오 하면서 저더러 같이 가재요. 가고 싶을까요? 안 가고 싶을까요? 안 가고 싶어요. 왜냐하면 사고는 지 아들이 쳐놓고 왜 저더러 빼달라고 그래요? 근데 같이 이제 어머니가 운전하면서 제가 옆에 탔었어요. 가면서 어머니들이 항상 동일한 말을 합니다. 목사님은 아시죠? 내 아들 놈은 절대 그럴 놈이 아닙니다. 저는 말하죠. 아니긴 뭐가 아닙니까? 충분히 그러면 그러고도 남을 놈입니다. 제가 아주 속으로 말해요. 속으로. 참 놀랍죠? 이 어머니들이 아들을 끝까지 믿어줘요. 경찰서에 도착했습니다. 가해자가 자기 아들이고 피해자가 눈팅이가 막 밤팅이가 된 아이가 등장하죠. 그러면 어머니들이 갑자기 말을 확 바꿔요. 목사님은 아시죠? 내 아들을 놓으면 본래 좋은 놈이었는데 누굴 잘못 만나서요? 친구를 잘못 만나서 그랬대요. 제가 그 아이를 앉혀놓고 그래서, 이 등신 같은 놈아, 너 믿어주는 이 여자 실망시키면 너 진짜 심판받는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한 20년이 지나고 보니까 그 아이들이 잘 자라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를 믿어주는 한 여인이 있었잖아요. 그 여인이 누구예요? 엄마. 이건 기가 막힌 현실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날마다 새벽마다 눈물 흘려줬던 한 여인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목사가 말했잖아요. 이 여인 실망시키면 너 진짜 심판받는다. 그 한 사람을 믿어주는 한 여인이 있을 때, 어머니가 있을 때, 그 자녀가 온전하게 잘 성장했더라고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믿어줌이 그런 겁니다. 여러분, 믿어주면, 사랑하면 믿어주죠. 믿어주면 반드시 편들어주게 되어 있어요. 아무나 편들어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착각하는 게 있어요. 그 사람이 옳으면 아니요. 사랑하면 편들어주게 되어 있어요. 시시비비 안 가립니다. 그 사람이 틀려도 괜찮아요. 그 사람이 못나도 괜찮아요. 그 사람 편들어줍니다. 무조건 편을 들어줘요. 저에게는 제가 사랑하는 2명의 여인이 있습니다.
궁금하죠? 한 여인은 제 어머니고 한 여인은 제 아내예요. 근데 이 두 사람의 반응이 약간 다릅니다. 참 놀라운 건 제가 아이를 어렸을 때 목마를 태우잖아요. 그럼 두 여인의 반응이 어떻게 다르냐면 제 어머니는 그래요. 아범아, 애 내려놔라. 목 디스크 걸린다 하고 제 걱정을 해줘요. 근데 제 아내는 항상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보, 애 떨어져야 하고 지 아들 걱정만 해요. 제 마음속에 내 편 들어주는 어머니가 아직도 계시다는 게 기분이 되게 좋더라고요. 사람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오늘 모든 말씀을 보세요. 다 우리 편 들어주시는, 창기와 세리 편 들어주시는 예수님. 그래서 죄인의 친구라는, 먹기를 탐하는 자라는 말을 듣지 않습니까? 그 희생을 치르면서 이 사람들의 편을 들어줍니다. 이래서 세리와 창기가 예수 믿게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도약하는 겁니다. 창기와 세리는 본래 도약할 자격이 없었어요. 도약할 힘도 없었죠. 근데 예수님을 딱 만나는 순간에 그들이 영적으로 도약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과 삶 속에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은혜를 충분히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으십시오. 여러분의 편 들어주신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사역 가운데 도약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특별히 오늘 말씀